사랑하는 고등 1, 2부 학부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 1, 2부에서 영성과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부모 간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총 3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등 1, 2부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의 특성과 그 문제점들을,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특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 고등 1, 2부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죠?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먼저 고등 1, 2부 2021년도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육 목표는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근거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 1, 2부 구성입니다. 고등 1, 2부는 3명의 교육자, 9명의 스텝 선생님, 16명의 순장과 팀장, 121명의 양육교사와 사역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시와 10시 예배로 구분되어 있으며 8시는 1학년, 2학년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며 10시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어 1학년 한 주, 2학년 한 주 번갈아 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 중점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신방과 유튜브를 콜라보하는 사역입니다.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등 1, 2부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 신방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농구 이렇게 배웠어요. 간다? 이거지? 최근에 정원교 학생이 실현을 나간 뭐랄까요? 좋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꼭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농구의 슛이다. 이 모습을 딱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에이! 저는 농구를 슬램덩크 만화책으로 배웠습니다. 사실 농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구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홍규 학생과 한번 농구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우리 형제학생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공부가 아니죠. 공부 더 잘할 수 있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어떻게 실험에 상품이 좀 많이. 기도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권에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만나서 이렇게 농구 했습니다.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홍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로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재미있으시죠? 저는 농구를 발로 배웠습니다. 예, 대단하죠? 한 영혼 한 영혼 목자의 심정으로 신방하며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훈련, 리더훈련입니다. 2021년도에는 제자훈련 7명, 리더훈련 36명, 총 42명의 지원자들이 7분의 교육자와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제약들이 있지만 화면을 뚫고 전해지는 관통의 은혜가 훈련생들에게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4월 4일 기준으로 금년은 찬양팀 8명, 예배사랑팀 6명, 방송팀 7명, 이삭부 2명, 총 23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고등부를 사랑하고 교사와 친구들이 친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축구, 농구 동아리는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얼마 전 고등 1, 2부에서 시행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나요? 72명 85%의 친구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었고요. 13명 15%의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교회에 왜 출석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50명 58%의 친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부모님과 친구의 권유 때문에 습관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무려 42%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62명 75%의 친구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8명 하나의 인문학 책이다. 12명 너무 어려워서 힘든 책이다 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방과 후 여가 시간에 하는 나의 주된 활동은 30명 36%의 친구들이 유튜브 시청 25명 30%의 친구들이 핸드폰 및 PC 오락을 한다 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28명 34%의 친구들이 휴식 및 수면을 취한다 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성경 읽기와 경건 생활을 한다 라는 친구들은 응답자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7명의 친구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12명의 친구들은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10명의 친구들은 중독과 외로움, 13명의 친구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기독교 문화 및 콘텐츠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20명의 친구들은 나는 기독교 문화 및 콘텐츠들이 나올 때마다 찾아서 즐겨본다. 50명의 친구들은 세상의 문화 및 콘텐츠를 더 즐기고 소비한다. 12명의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비전은 무엇인가요? 45명의 친구들이 나에게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16명의 친구들은 비전은 개인적인 꿈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18명의 친구들은 나는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8번째 질문. 나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43명의 친구들은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31명의 친구들은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7명의 친구들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 나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7명의 친구들은 돈은 신앙의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33명의 친구들은 돈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 명의 친구가 돈은 악하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63명 76%의 친구들이 동성애는 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응답해 주었고요. 9명의 친구들은 동성애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들과 말할 때는 이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85%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의 42%가 부모님의 권유, 습관적이라는 대답이 있었고 성경이 하나의 인문학책, 어려워서 읽기 힘든 책이라고 말한 친구들은 20%나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방과 후 성경 읽기 및 경건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설문조사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30% 이상의 학생들은 세상의 문화에 깊게 물들어 있는 듯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바로 아이들의 신앙이요. 아이들의 신앙은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주변에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신앙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우리들이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일상의 기도, 일상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가난하고 우울했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빼먹지 않고 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야입니다. 저녁 늦게 나가셔서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이죠.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듯.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